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읽은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에는 없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도시의 북동쪽에 양의 문이라고, 양문이라고 불리는 문이 있었습니다. 양이 많이 드나들어서 붙여진 이름인데 구약시대에 이 문으로 들어간 양들은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양문 근처에 연못이 있었는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불렀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연못과는 달리 유독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지어진 그 행각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자와 장애인들이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말 그대로 종합병원의 병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원인을 알 수 없는 난치병 환자들이 연못 주위에서 장사진을 그렇게 치고 있었던 겁니다. 장애인들을 천대하거나 저주받은 사람들로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그 근처에 가는 것도 꺼려했을 장소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 많은 병자들이 그 장소에 모여 있었을까요? 이유는 전혀 근거 없는 소문 하나가 거기에 떠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가끔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가면은 물이 움직이는데, 물이 동하는데 바로 그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문은 훨씬 더 크게 들리는 법입니다. 그때부터 베데스다 연못은 굉장히 영험 있는 명소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데스다는 아무리 노력해도 치료가 안 되는 만성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가던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 병자들에게 이 베데스다 연못이 참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적어도 그곳만큼은 공평한 세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나음을 입습니다. 신분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학벌이 어떻든 모아둔 재산이 어떻든 그것 아무 상관없이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정말 공정한 룰입니다. 그런데 정말 공정할까요? 누구든지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을 기회 균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가을, 저희 반이 학교에서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저희가 영어 듣기 1세대 시작 세대인데 1년에 2번 영어 듣기 시험이 있었고 그 점수는 영어 성적의, 그러니까 내신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20점이 만점이었는데 학급 평균은 한 6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점 만점에 6점이 평균이라면 그냥 연필 대충 굴리면 그 정도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반에는 영어 듣기 시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만점을 받는 학생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장이었는데 미국에서 3년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얘가 공부도 참 잘하지만 마음도 되게 착했습니다. 야자 시간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반장에게 야, 우리 반 영어 듣기 좀 평균 좀 올리자. 네가 몇 문제 답을 좀 신호로 보내주면 안 되겠나?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답이 1번이면, 답이 2번이면, 답이 3번이면, 답이 4번이면 가만히 있든지. 그런데 그게 진짜로 실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 평균이 16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때 집단적으로 뭐에 쉬었던 것 같아요. 평균이 6점 정도면 많이 올려도 한 9점, 10점 정도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반 평균이 16점이니까 이거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학교는 사립이었고 당시 부산의 신흥 명문고로 그렇게 부상 중이었기 때문에 기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야말로 초대형 사고잖아요. 어떤 처벌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처벌도 없었습니다. 저희 반 반장에게도 그리고 그 거사에 참가했던 저희 반 모든 학생들에게도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단지 전교생 영어 듣기 재시험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사건은 그렇게 조용히 묻혔습니다. 여기 공부를 하면 날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공부를 아주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시험 답지 보여줄 정도는 했습니다. 당시 제가 친구들에게 인기가 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시험 때 저에게 답 좀 보여달라는 친구들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시험 감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완전 노마크 찬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답안 쪽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수신호를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답지를 옆으로 밀어 놓으면 알아서 다 그렇게 씁니다. 근데 제 뒤에 있는 친구가 늘 시험 때마다 저희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조금 노는 친구였는데 그날은 그 시간에는 베껴도 너무 많이 베낀 겁니다. 자기 실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주관식 문제까지 다 뺏겼는데 그런데 괜찮아요. 그런데 주관식 오답까지 그대로 뺏겼으니까 선생님이 어디 바보입니까? 그 친구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선생님 그냥 앞에 답지가 보이길래 뺏겼다 그렇게 말하면 될 텐데 치사하게 저를 공범으로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교무실이 아니라 공포의 선도부실로 끌려갔습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선도부실의 그 공포를 다 아실 겁니다. 군사정권의 잔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던 그 시절의 선도부실은 그 민주화 투사들에게 고문을 행하던 남산의 중앙정보부 치료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불려가니까 이미 잡범이 2명이 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싸움을 하다가 걸려와서 잡범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험 컨닝 공모자였기 때문에 일종의 시국사범 대우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선도부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수업이 있으니까 무릎 꿇고 기다리라. 그리고는 사라졌습니다. 선도부실에 잡혀가면 맞는 것도 두렵지만 맞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훨씬 더 공포스럽습니다. 마침내 수업 마치는 종소리가 들렸고 선도부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싸움을 한 그 2명의 잡범은 잔소리와 함께 머리 몇 대 맞고 훈방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걸레 그 막대기로 이제 풀스윙으로 7대를 맞았습니다. 물론 한 3대쯤 맞았을 때는 바닥에 그렇게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견딜 수 있는 맷집도 있었지만 그게 때리는 선생님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였으니까 저희는 맞아도 예의는 지킵니다. 하지만 그날 그렇게 예의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도부실에서는 일말의 긍휼도 없었습니다. 7대를 고스란히 다 맞고 그 허벅지를 달래가면서 교실로 돌아올 때 그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아,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구나. 저희 반 반장은 학교 전체가 시험을 다시 치를 정도의 엄청난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도 없었는데 나는 불의를 처리하는 방법도 그랬지만 미국에서 수년 동안 살다가 온 그 학생과 똑같은 조건에서 영어 듣기 시험을 쳐서 동일하게 평가를 받는다? 저는 그것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평하고 똑같이 시험을 쳐서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건 그냥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 친구 반장 그 재환이에게는 공평하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이건 불공정 시합이에요. 이미 시작부터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베데스다 연못 세상을 볼 때마다 선착순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선착순 한 명, 기회는 균등하다. 저는 교련 세대입니다. 당시에는 학교별로 봄에 교련 검열을 받았습니다. 장학사를 비롯해서 외부 인사들이 참석하면 교련 검열 행사가 준비된 절차에 따라서 아주 긴장 속에서 진행이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봄 검열에 떨어지면 가을에 재검열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재검열을 받는다는 것은 학교로서도 불명예였기 때문에 교련 검열을 준비하던 4월은 학교 운동장이 하루 종일 먼지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반별로 그렇게 준비를 시키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학년 전체 그리고 마지막에는 1, 2, 3학년 전체가 모여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누가 시키느냐 하면은 물론 교련 선생님과 우리 학군단이 있지만 소위 이제 전체가 훈련을 받을 때는 소위 좀 논다고 하는 3학년 일진들이 다 나옵니다. 제식훈련, 총검술 16개 동작 그리고 마지막 열병 훈련, 완전히 군사 문화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안 되면 군데군데서 기합을 이제 막 받습니다. 경험 많으시죠?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면 그러면 뭘 시키는 줄 아세요? 그러면 선착순을 시킵니다. 골대 돌아 선착순 2명. 그러면 미친 듯이 뛰어야 합니다. 저는 선착순이 정말 싫었습니다. 당시 저희 반은 58명이었습니다. 저희 100m 기록은 13초 2, 13초 3, 1, 2, 3학년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마 반에서 대략 한 10등 정도 그 정도로 뛰었던 것 같습니다. 제 실력으로 죽을동 살동 선착순 그거 뛰면은 5번 만에 비로소 그 선착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대충 머리 굴려서 처음 4번은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뛰면 됩니까? 그렇게 뛰면 어김없이 그 일진 선배들의 이단 늦추기가 날아옵니다. 그 선배들 겁나서 절대 대충 뛸 수가 없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또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자분들 선착순 시키면 하면은 보통 몇 번 시킵니까? 보통 하면 또 3-4번 하면 끝냅니다. 3-4번 하면은 그러니까 서너 번 하면 끝나니까 저는 제가 들어올 차례가 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 선착순 세상은 기회 균등한 공평한 세상입니다. 누구든 골대 먼저 돌아와서 등수 안에 들면 해방되니까요.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이 선착순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요? 달리기를 잘하는 소수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천국 같은 세상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절대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불공평한 세상, 지옥 같은 세상이 바로 선착순 한 명의 세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회의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꼴대 돌아 선착순 한 명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7절에 이 38년 된 병자의 하소연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동안에, 내가 떼굴떼굴 굴러서 가는 동안에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병명이 무엇인지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전신마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꿈쩍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산송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에서 오는 고통,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절망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버린 그런 좌절감, 이 모든 것들이 견딜 수 없는 무게로 그를 짓눌렀지만 그게 또 모진 게 사람 목숨이잖아요. 그 모진 게 사람 목숨이라고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에서 연명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착순 1등만 치료받는 베데스다 연못 사회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주 잔인한 사회입니다. 아마 38년 된 이 마비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앞이 좀 안 보이는 것, 그리고 고관절, 위장병, 이런 것은 병도 아닙니다. 만약 이 베데스다 사회가 정말 이 연못 세상이 정말 공평한 세상이었다면 자기같이 답이 없는 환자, 38년이나 된 환자는 특별 배려나 가산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얼음장처럼 그렇게 냉정합니다. 끔찍하게도 선착순 한 명만, 어떤 이유 없이 선착순 한 명만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전설처럼 천사가 내려오고 물이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세한 물의 파동이라도 느껴지면은 별것도 아닌 병을 가진 사람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죽을 똥 살똥 연못으로 뛰어가서 입수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라는 이 병자의 말 속에는 냉정한 이 세상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원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달라서 도저히 경쟁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 부조리한 베데스다 연못 세상을 벗어날 수도 없는 한숨이 그에게 있습니다. 어쨌든 연못 세상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요? 그래야 기회라도 얻을 수 있으니까. 또 하나 이 병자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체념과 절망입니다. 이분은 평생 가도 자기가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거 알았을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 세상은 유리벽 세상이라는 것을 상식이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연못을 못 떠납니다. 그 연못에 들어가서 나음을 입었다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간증이 그 연못 주변을 돌아다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연못에 선착순 1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을 잘 알면서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쥐구멍에도 뱉을 날이 있으니까 그곳을 차마 떠나지 못합니다. 잠시라도 한눈만 팔면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연못에 물만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이 환자의 가족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잠을 자가면서 연못물이 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병의 효자 없잖아요. 긴 세월 가족들의 삶도 피폐해지고 망가졌을 겁니다. 해서 지칠 대로 지친 가족들도 이제 모두 생업터로 다 떠난 뒤였습니다. 살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병자는 혼자 그 자리에 누워서 그렇게 죽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정말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그 긴 시간을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누워 지내야 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아십니까? 지금이야 각 병실마다 TV도 다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이 손 안에 스마트폰이 다 있어서 누워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수월해졌죠. 그렇지만 당시에는 말 그대로 산송장이잖아요. 누가 와서 말이라도 한 번 걸어주면은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비극이죠. 여러분, 과연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까지 천사가 몇 번이나 내려왔을까요? 과연 몇 명의 병자가 온전한 치유를 받았을까요? 아니, 치유를 받게나 했을까요? 어쩌면 마지막 무엇이라도 하나 잡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함이 베데스다 세상의 비극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적어도 이런 것은 소문이
부풀러지는 곳이기 때문에 병 고침 받았다는 그 소문은 38년 된 그 병자나 거기 있던 사람들 병자들로 하여금 다른 가능성을 찾아보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다 가려버렸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지독한 중독에 다 걸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불쌍한 환자들은 다른 가능성들은 개연성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오매불망 그 연못물만 동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그 사시 떨어지면 사시 한 번, 재수, 삼수, 사수, 오수 그런 포기를 못하죠. 육수, 칠수 막 엉망이 삶이 초췌해지는데도.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얼마까지 시험 치고 그 이상 못 친다. 그러니까 고시 폐인들이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 이 연못은 아주 끔찍한 연못, 광신적인 연못, 사람을 죽이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정말 말 그대로 자비의 연못이 되려면, 자비의 집이 되려면 교회가 균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먼저 배려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지 맞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베데스다 연못이 그냥 정말 효과가 있었다면 그 효과를 누가 다 누리고 있었을까요?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에 선착순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르긴 해도 전직 육상 선수 출신 위장병 환자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손가락 골절 환자. 연못까지 달리기에 가장 유리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혜택을 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곳에 모인 환자들 중에서 가장 경미한 환자에게 배당률이 가장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이 움직였다 하면 왁 뛰어들 텐데 그때 누가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갔는지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있나요? 요즘 같으면 축구나 야구 보면은 헷갈리면 이런 표시하죠. 이런 표시해서 VAR 다시 보자. 그러면 천천히 돌려서 세이프인지 아니면 정말 골이 맞는지 그래서 VAR이 다 가려냅니다. 하지만 물이 움직였다 하는 순간 왁 달려드는데 전부 다 몸을 다 던지는데 그때 누구 손가락이 가장 먼저 닿았다든지 어떻게 판결을 해요? 이게 베데스다 연못 세상의 현 주소입니다. 아이러니죠. 베데스다 연못은 분명히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을 텐데 실제 그 연못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덜하면 덜할수록 빨리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자비일까요? 이게 정말 은혜일까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 제가 생각할 때 절대 자비의 연못이 아닙니다. 아주 끔찍한 연못이고 저주의 연못입니다.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 그 기대감에 중독이 된 중증 환자들이 그 자리를 못 떠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연못 사회가, 이 연못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병자들은 5 행각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병자들이 모여 있으면 서로 병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나누겠죠. 나는 어디가 안 좋아서 왔다. 너는 어디가 아픈데? 난 허리 디스크다. 그러면 해운대 그 구장로님 그거 가봐라. 틀림없이 낫는다. 그렇게 그런 정보들이 막 오고 갔겠죠. 온갖 이야기들이 돌고 도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병실 방문이 너무너무 어렵게 되었는데 예전에 6인실 병문안 가면은 거기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준의사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좀 미숙한 간호사나 초임 간호사는 직접 가르쳐 주기도 하고 신입 환자들에게는 아낌없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지도도 합니다. 사람들이 원래 아프다 보면 측은지심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사연을 들어보면서 서로 참 안 됐다.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다들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챙기고 돌아봅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동병상련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틋했던 베데스다 연못 세상 공동체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천사가 등장하고 물이 동했다라는 말이 떨어질 때, 뛰어라! 그 신호가 울리면 한순간에 그 동네는 아비규환이 되는 겁니다.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기약할 수 없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물이 동하는 그 비스무리한 것이 보이는 순간도 그냥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 그건 상관없이 그냥 밀어버리고 죽으라 뛰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사정 봐줄 수 없습니다. 양심에 걸리지 않냐고요? 미는 것도 처음 한두 번 그렇게 양심에 걸리지, 그것도 해보면 다음번에는 앞에서 얼쩡거리면 다리 걸어버립니다. 내가 나아야 하니까, 내가 나을 목적으로 왔으니까. 어차피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연못 사회가 사람들의 인간성을 그렇게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 세상은 가장 약한 자들의 연못이지만, 그러나 가장 약한 자들이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서러움을 느껴야만 하던 그런 연못이기도 했습니다. 오로지 한 명만을 위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서로 아픔을 들어주고 참 아팠겠다, 어떻게 참았노, 어떻게 여기까지 왔노, 그렇게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그 동병상련의 연못 공동체가 한순간에 막 지옥이 되는 거죠. 저마다 불쌍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연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동하는 순간 모두가 지독한 경쟁자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곁에서 음식을 방금 전까지 나누고 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사가 내려오는 순간, 혹은 물이 좀 움직였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에 철저한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갔다 그 말과 함께 상황은 깨끗하게 종료됩니다. 열심히 뛰어갔지만 이번에도 늦었습니다. 뒤돌아보죠. 뭐가 보입니까?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왔는지, 집 뭉개고 왔는지 그게 다 보입니다. 이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라면 천사가 한번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난 다음에는 정말 수습이 어려울 정도였을 것이라 상상이 됩니다. 그렇게 끝나면은, 와, 내가 인간인가? 내가 이러고도 나아야 하는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병자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회개의 유효기간도 언제까지? 다음 천사가 등장할 때까지. 다음 천사가 물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으면 지금까지의 회개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잔인해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온 순서대로 번호표를 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싸움하고 고생할 것이 아니라, 물이 동할 때 번호표 1번이 가고 다음에는 번호표 2번, 이렇게 연못에 입수하자. 어쩌면 좀 질서를 세워주는 방법인 것 같지 않습니까? 더 이상 끔찍한 밀고 차고 뭉개는 이런 세상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번호표를 그렇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번호표 거래가 일어날 겁니다. 암표 거래. 3번 번호표 싸게 사실 분, 7번도 있어요. 그러나 베데스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인간성을 처참하게 말살하는 작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데스다 연못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딱 축소판 같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자본주의 시대, 경쟁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를 정말 축소해 놓은 곳이 베데스다 연못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그러진 베데스다 연못 사회인데도 왜 그 연못 세상을 못 떠날까요? 베데스다 연못 세상에는 그 환자들을, 그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만들어낸
잘못된 욕망, 거짓 욕망이 우리 발목을 거길 떠나지 못하도록 잡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크고 작은 욕망이 연못의 그 물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장소입니다. 천사가 내려오고 물이 동하면은, 물이 움직이면 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다 날아간다, 한 방에 다 해결된다는 욕망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욕망은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베데스다 연못을 간헐적으로 물이 끓어오르는 온천이라고 그렇게 해서, 간헐적으로 물이 끓어오르면 이제 물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좋은 온천물에는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데스다는 온천도 아니고 연못도 사실은 아닙니다. 단지 북쪽 저수조와 남쪽 저수조 두 개로 이루어진 빗물 저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된 욕망들인데도 신앙인들이 대세와 여론에 편성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거짓된 간증들이 판을 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짓된 베데스다 연못 세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 발목을 잡는 두 번째 요소는 두려움입니다. 병자는 백날 이 연못에 있어도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길 떠나면 죽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절대 못 떠납니다. 연못 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겁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 두려움을 자꾸만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상당 부분은 이 거짓된 사회가 주장해서 만들어낸 그런 두려움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사회가 만들어낸 이 거짓되고 주장된 이 두려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 아이가 취업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병이 낫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 세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서 눈길 한 번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로지 주님의 관심은 막장 인생과도 같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 이 연못 세상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연못 세상에 대해서는 털끝만큼의 관심도 주님은 가지지 않으시고, 가장 변두리에 있고 가장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태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예수님의 암묵적인 메시지는 이런 연못 세상은 그냥 무시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차마 떠나지 못하는 이 연못 세상 그냥 무시해버리라는 겁니다. 여길 떠나면 죽을 것 같고 여길 떠나면 못 살 것 같은데 그걸 떠나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연못 말고 딴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병자에게 묻습니다. 너 낫고 싶으냐? 너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이런 질문은 왜 해요? 물어나 만한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예, 저 낫고 싶어요. 병자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동안에 떼굴떼굴 굴렀겠죠. 가는 동안에 그냥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거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이것이 경쟁이 지배하는 이 비정한 세상에서 번번이 탈락하는 사람들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38년 된 이 병자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은 너 낫고 싶으냐? 이 질문인데 병자는 자꾸만 연못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병자의 머리에는 연못 세상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더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거기 꽉 붙들려 잡혀 있습니다.
육신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훨씬 더 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세상은 생명이 없는 세상입니다. 병자들의 병고침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처만 깊어져 갈 뿐입니다. 정신이 바로 밖에 있다면 빨리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못 떠납니다. 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내가 떠났을 때 물이 동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연못 세상을 떠나지 못합니다. 온통 머리에 물이 동하는 것만 있습니다. 우리 가치관이 그 연못 가치관에, 세상 가치관에 그렇게 오염되어 있는 이상 절대 이 연못 못 떠납니다. 낳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낳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떠나요? 신앙이고 뭐고 잠깐만 접어두면 인서울대학 갈 수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접어요? 눈 딱 감으면,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수입이 조금 는다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이런 연못 세상의 위력을 믿고 어떤 목사님은, 어떤 교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남들보다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 남들보다 먼저 그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가 그 물때를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면은 그 연못에 먼저 넣어줄 수 있다고 혹세무민합니다. 다 허황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베데스다의 움직이는 물이 아닙니다. 병자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그 망할 연못 세상에 임한 복음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의 초점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지 않고 동하는 물로, 움직이는 물로 향하도록 하는 것은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거짓된 평안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치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이런 비정한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이런 냉혹한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요. 이제 마지막 상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서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설마 그걸 재활용하라는 하라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9절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이 이 사건의 복선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그날 사건의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은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일한 효과는 예수님에 대한 증오의 증폭밖에는 없습니다. 차라리 자리를 안 들고 갔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리, 그 썩어 빠진 냄새나는 자리,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게 정말 필요하다면 내일 와서 챙겨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 그 더러운 거적대기를 안식일인지 뻔히 아시면서 주님은 기어이 들고 가라고,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 세상에서 진짜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보이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진짜 그 연못에서 물결을,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일으키시는 파동은 더 이상은 연못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아라. 더 이상은 거짓된 종교인들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아라. 더 이상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바울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내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